7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사무엘상 14장 요나단의 믿음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일일 3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불가능한 일을 이루면 기적이라고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종종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일 뒤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1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블레셋을 기습했습니다. 블레셋은 당연히 열받았고 이스라엘의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 군사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군사 3000명 중 2300명은 도망가거나 숨었고 겨우 600명만 남았습니다. 게다가 블레셋은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군사력이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사울과 요나단만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임이 되지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사울왕은 사무엘에게 왕권이 끝났다고 책망을 받은 상태에서 거의 자포자기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왕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무모한 행동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절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영적으로 침체되면 모든 것이 귀찮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원망불평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체의 늪에 빠지면 헤어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라면 적어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라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더욱더 침체의 늪 속에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하고 몸을 움직여 성전에 나와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야 적어도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보다 못한 요나단은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뭔가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신복과 단둘이서 빠져나와 블레셋으로 돌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싫고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기도 싫어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언젠가는 좋아지겠지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억지로라도 일어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가만히 있을 때 절대 하나님의 능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용기를 내서 부딪힐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나단의 믿음. 6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도 아버지 사울과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아버지와 전혀 다르게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똑같이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노아도 타락한 세상에 구원의 길이 보이지 않았을 때 믿음으로 구원의 가능성을 보고 방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무모한 것과 믿음은 다릅니다. 무모한 것이란 불가능한 것을 자기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믿음이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자신과 무기 든 자 둘이서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분은 여호와시라는 것을 믿고 갔던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믿음에 열정적으로 붙들린 사람이 둘만 있어도 공동체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요나단과 신복 2명이서 믿음으로 나아갔고 상황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15절입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이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블레셋 땅이 진동하여 블레셋은 자신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열정은 침체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합니다. 이스라엘은 순식간에 침체에서 벗어납니다. 사울도 일어나고 600명의 군사들도 일어납니다. 더군다나 도망쳤던 2400명의 군사들도 다시 나타나 블레셋 군사를 추격해 승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열정이 있는 두 사람이 블레셋을 초부수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더군다나 침체에 빠진 수천 명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기적과 같은 승리는 침체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쳤던 두 사람으로 시작되었고, 그들의 믿음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엔을 지나니라. 세 번째, 기회주의자 사울. 일이 잘되면 자기 숟가락을 얹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공으로 돌리고 싶은 것입니다. 기회주의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24절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하여 이스라엘 군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지진으로 블레셋 진영을 혼란스럽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눈으로 보아도 분명히 이길 것 같으니 금식령을 선포합니다. 자기가 금식령을 내려 승리했다고 공을 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35절입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또한 생전 제단을 쌓지도 않다가 전쟁의 승기를 보고 제단을 쌓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늘 전쟁에 승리한 위대한 왕이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기회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식의 보여주기 행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사람들을 속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울은 엉뚱한 금식령을 내려 왕으로서의 권위에 흠집을 내게 됩니다. 34절입니다.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금식령에 따르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금식령을 번복하게 됩니다. 또한 이것으로 인해 아들인 요나단을 죽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다가 이것도 번복하게 됩니다. 왕의 말에 두 번이나 흠집이 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사울왕의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장면입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침체에 빠져 있다면 힘들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무모한 것과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믿음이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기획입니다. 오늘 화요일 잠언 31장에서 전도서 2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7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점을 놓고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